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적인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 자매들은요, 형제자매들은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비록 여기저기로 마구 흩어져 있는 상태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있었고, 마땅히 그들이 심기운 곳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디아스포라가 된 자들에게 너희는 스포라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곳 가운데 심겨 놓으신 씨앗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짚어주었습니다. 물론 씨앗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지만요,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진 곳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시간이 지나면 그곳은 새가 깃들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비록 그들의 겉모습은 이방인, 외인의 모습이었지만요,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 흩뿌려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세상이 정의하는 것은 이방인, 외인이었지만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 가운데 흩뿌려진 씨앗과 같은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부르신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뜻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이 땅 곳곳에 스포라로 흩으셨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권면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1장 24절부터 25절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앞장의 그 마지막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마디로 너희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모습, 예전에 사용했던 언어, 그런 행동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운전하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앞에 차가 5초 늦게 출발했을 때, 그리고 끼어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과거의 어떤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말들이 나올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운전할 때 이렇게 막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요, 그냥 평소에 짜증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아우 오늘 짜증나, 너무 더워, 너무 짜증나 라고 하고요. 또 추우면 추운 대로 너무 추워, 너무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그런데 이분이 천국을 갔대요. 그런데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쌍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데 그걸 표현하는데 약간 옛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를 든 거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악한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즐겨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악한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자세하게 1절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먼저 모든 악독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점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선한 것의 반대말이죠. 나쁜 것, 사악, 죄, 파멸을 뜻합니다. 그 외에도 1절에서 또 버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만을 버리라라고 하는데요, 이 기만은 미끼, 올가미, 계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진실이 아닌 거짓된 덫, 그 기저에 보면 남을 해치려는 동기가 들어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위선이죠. 거짓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숨기고 속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보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시기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은요, 남의 행복을 보지 못합니다. 사돈이 땅을 산 건데 내가 배가 아픈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그렇게 막 외쳤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목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명을 가진 그가 이제는 목표가 그게 아니라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시기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되죠. 이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혹시 타진요라는 사건을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타블로의 진실을 요구합니다라고 해서 타진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에픽하이라는 그룹의 가수 이 타블로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수제거든요. 그래서 스탠퍼드라는 그 명문대에 굉장히 3.5 학년을 마치고 석사까지 이렇게 해서 다 마치고 4.0 만점을 받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이제 네티즌이 타진요, 타블로의 진실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면서 카페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타블로에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중에는 타블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과 아버지, 누나, 어머니까지 모든 신상을 다 파헤치면서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형도 이제 영어학원 강사였는데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세계 미용 그 자격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 이 어머니도 미용실을 잘 운영하시다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차를 하게 됐고요. 그만두게 되셨고, 또 타블로의 아버지도 간암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좀 좋아지시다가 나중에 충격을 받아갖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한 악플러 사건이 아니라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엄정 수사를 지시를 했고 청와대까지 보고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으로 그렇게 회자되는 일이었었습니다. 한 네티즌의 시기로 말미암아 아무 관련이 없는 한 가족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 사건이 바로 타진요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시기를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와 가치를 계속 손상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비방하는 말이죠. 이것을 버리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요,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권면하고 있는 이 예전의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행했지만 이제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같은 그 옛사람과 같은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채우는 것을 사모해 왔습니다. 말씀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 악한 습관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은요, 먼저 악한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1절에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젖먹이 아기가 어미의 젖을 먹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처럼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는요,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갓난아기는 오로지 순수한 어미의 젖만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찾을 때는요, 매우 심하게 울어댑니다. 그것이 아니면 당장 허기짐을 느끼고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라는 말은요,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섞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셨는데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제 말씀을 알고 싶은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끊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비였습니다. 테레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맨날 이제 집에만 들어갔다면 TV 틀면서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TV 틀어놓은 상태로 뭐 식사하시고 간식 드시고 또 이렇게 주무실 때도 TV를 틀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 일어나면 이제 끄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면 TV부터 켜는 거예요. 그런 게 모든 것이 이제 습관화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되셨어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3m 정도만 식별을 하고 4m 이후에는 누가 계신지도 모르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새벽을 살아야겠다, 내 새벽을 주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벽을 드려야 되는데 현실상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6시에 남편이랑 딸의 이제 아침상을 차려줘야 되는데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6시에 끝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새벽 3시에 아무도 없는 곳에 문을 따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찬양 그 경음악을 틀어놓고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이제 6시에 땡 하면 이제 집에 가셔서 하고, 들어가자마자 테레비를 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눈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큰 이만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돋보기로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서 책을 읽으시는 걸 봤습니다. 이분이 1년에 보통 18독 정도로 하시는데
적게 이렇게 하시면 16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막 기뻐서 상기된 얼굴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자연스럽게 드라마가 끊어졌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모하다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말씀을 더 깊이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열고, 그렇게 하면 생활하다 보니까 그 더 깊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더 바뀌어졌다는 그런 간증을 해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이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밥을 평소엔 잘 먹었는데 갑자기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요, 그 아이가 밥을 찾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 아이가 감기가 심하게 들었거나 병이 좀 들었거나 그렇게 되면요,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혀 반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을 새번역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요, 좀 더 생동감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물이 적은 팔레스타인에서 사슴들은 목마름이 엄습하면요, 오직 물을 찾아 헤매게 된다고 합니다. 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물을 찾다가 심한 목마름으로 기력이 다하게 되고 나중에는 헛것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구 뛰어다니다가 결국 뜨거운 태양 아래 거꾸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편 42편의 시인은요, 이 팔레스타인의 들판을 다니다가 물 한 모금 얻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어있는 사슴들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맹수에게 물린 것도 아니고 또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슴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시인이요, 내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찾아 갈급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마치 어린 갓난아기가 어미에게 젖을 달라고 간절히 원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갖기에 갈급한 같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그 갈망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과 기대가 회복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권면한 마지막 말씀은요, 처음에는 악한 습관을 버려야 된다, 또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배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제사장, 직장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권세가 있는지, 많이 배웠는지,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 좋고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관점들을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이 쓰일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역 공동체에서 예수쟁이들을 왕따를 시켰습니다.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공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방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회 공동체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여겨져서 온갖 부당한 고통을 가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 아무 능력 없는 존재,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신성 모독죄로 눈엣 가시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던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예수의 존재는요, 건축자들이 버린 필요의 가치가 없어서 버린 돌, 그런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산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산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결론적인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성전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건축자들이 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보배로운 산돌로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라고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논리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선택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주변의 눈치를 보고 속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외면을 당하는 그런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교회들에게 위대한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거대한 시대의 공룡과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거대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로마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가 내가 택한 족속이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너희가 거룩한 나라야, 그렇게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분을 믿는 우리를 무시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척박하고 거칠은 세상 곳곳에 우리를 흩뿌려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때 언젠간 그곳에 싹이 트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씨앗, 스포라로 그렇게 각각 곳곳으로 파송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만 본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흩어진 그냥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분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신 이 귀한 소명을 다시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빛이 곳곳에 드러나게 될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